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로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할 때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라는 참 뜨거운 감자와 같은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 했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본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직접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의 수가 많지 않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 곳곳에서 특별히 예수님이 직접 하신 그 말씀 가운데서 그런 말씀들을 이곳저곳에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질문에 대한 그 첫 번째 답변의 시작을 보인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이 말씀으로 예수님이 시작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잡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과 이 누가복음 13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면 구조가 많은 부분에서 비슷하게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에서는 오늘 이 말씀과 종합해서 볼 때 이 구원과 관련돼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하나의 경고의 말씀을 하는데 그것은 뭡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거짓 선지자를 검색해보면 사실은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많이 나오진 않는데 구약에 한두 번인가 나오고 신약에 나오는 그 내용도 보면은 계시록의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제는 모든 심판을 다 끝날 때 그 적그리스도와 이제 무조랭에 집어넣는 존재 중에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긴 하죠. 어쨌든 거짓 선지자들이 이 등장할 때 특별히 신약의 거짓 선지자라는 이 등장할 때 그 거짓 선지자가 무엇과 관련돼서 나오냐면 항상 구원과 관련돼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이나 마가복음이나 또 서신서에서는 베드로후서 그리고 요한 1서 이 정도 이제는 거짓 선지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모든 것이 다 거의 구원과 관련된 거죠. 마태복음 24장이나 마가복음 13장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재림에 관한 징조를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면서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의 어떤 전매 특허와 같은 것이 항상 따라가는 거짓 선지자 하면은 항상 따라가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표적과 기사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표적과 기사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도들도 사도행전에 보면은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는 표적과 기사가 따르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 사람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여 그들을 구원에 미혹한다는 겁니다.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죠. 그들을 구원의 그 길에서 멀어지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할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예수님이 구원받는 자의 수가 많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이 좀 더 강하게 그 표현한 게 뭐냐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구하여 가기를 구하여도 그 구원을 이 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또 의외로 많지 않아요. 어제도 말씀했지만 이 구원은 오늘 본문 문맥도 그렇고 마태복음 7장도 그렇지만 여기서 나오는 구원은 궁극적으로 최종적인 구원이죠. 나오는 그 구원, 그리고 마지막 날에 있을 그 구원에 관한 것인데, 그 마지막 날에 관한 그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것을 목적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의외로 또 많지도 않아요. 어떤 그냥 이 세상의 어떤 것들에 어떤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 종교적인 어떤 도움과 그런 것들은 구하지만 실제로 구원, 이 구원이라는 것을 그 신앙생활의 제일의 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또 많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25절부터 보면은 이 누가복음 13장 25절부터 보면 마치 구조가 이게 딱 보면은 내용이 딱 바뀌었어요. 보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거긴 순서가 받으러 주여 전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늘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날에 일어날 일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오늘 이 누가복음 13장에서는 그 순서가 조금 바뀌었어요. 그 앞에 13장 25절부터 먼저 그 내용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마태복음 7장에서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하느라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뭐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13장 25절 이하도 보면 거의 비슷한 똑같은 그런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만 그 대상들이 좀 더 포괄적으로 나와 있지만은 2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죠? 여기 그때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마치 마태복음 7장에 그 선지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러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때 너희가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27절에 저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해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마태복음 7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죠. 그때 그들에게 이런 앞에서 그때 사람들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하노라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나이까. 여기는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여기서는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여기 27절에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7장에서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고 여기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여기 27절에서는 해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마태복음 7장과 이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이 동일한 맥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순서가 조금 바뀐 게 뭐냐면 결국 27장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가 내용이 나오는데 21절에는 먼저 그 내용이 나오죠. 받으러 주여 주연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28절에서는 그러니까 21절에서는 그 천국에 그 날에 하나님의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는 28절에서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누군가 봤더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천국에 있고 이렇게 표현해서 틀린 말이 아니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나 볼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며 이를 갈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한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과 요 순서적으로 마태복음에서는 요 내용이 앞에 나오고 그때 이뤄질 사람들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 내용이 뒤에 나오는 반면에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그때 일어날 일들 그 일들을 앞에서 말씀하시고 28절에서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려면 뭘 보면 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자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보면 제일 먼저 이제 생각나는 게 어디입니까? 가장 모든 성경 자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자들의 삶의 행적에 대해서 믿음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만은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 그것을 종합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히브리서 11장에서 바르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선지자들에게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것임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이 누가복음 13장 30절 말씀하고 그 관련 구절을 마태복음 22장 16절을 이렇게 기록해 놨던데 그러나 그 말씀하고는 의미가 좀 다른 거죠.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약속된 것을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의 핵심은 히브리서 표현을 말하면 새 언약 안에서 사는 성도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사람들은 다 바로 이 약속된 것을 믿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말씀처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아니면 저들로 온전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했던 것처럼 그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이것을 나중에 이제 그 제자들 12제자들 같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그 앞에 있는 선자들은 정말로 많은 수고를 하였고 너희는 그 수고한 것에 참여하게 되었다.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타서 이 말씀 속에는 어떤 포괄적인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이 약속이 원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약속이 물론 거슬러 올라가면 이 구원의 약속은 모든 민족들에게 있었던 거였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우리의 누군가의 대에 우리의 우리의 육신의 조상들이 이 약속을 저버리면서 이 약속이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이 약속이 그들을 통해서 약속이 계승이 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봐서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의 그 말씀과 비추어서 볼 때도 이제 이방인이든지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시작된 것이죠. 그러면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마태복음 22장 16절하고 다른 건 뭡니까? 마태복음 22장 16절은 아예 모든 사람을 어떻게 딱 분리해서 말하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것이다. 이것은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의 그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30절은요. 이제 유대인이 있던 이방에 있던 동서남북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선지자들 같은 신앙을 가졌으면 누구든지 그것을 믿는 그 믿음들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니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있을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그래서 동서남북 사방부터 다 온다는 겁니다. 그 이방인이 있던 유대인이 됐던 그러면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다. 이제 그래서 유대인이 됐던 이방인이 됐던 이 30절도 결국 그걸 말하지 이제는 30절도 이방인이 됐던 유대인이 됐던 누가 됐든지 간에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구원의 은혜가 그들에게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3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동일한 맥락으로 마태복음 7장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구원에 관해서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 좁은 문은 다른 표현을 말하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오는 그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믿음이 있어야 좁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반드시 믿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신이심을 믿을지라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죽고 하나님의 약속한 그 생명과 연합하여 그 생명으로 살기를 갈망하고 그 안에 믿음을 연합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선지자들 같은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바알과 같이 너희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말씀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약속한 오직 이 생명 안에서 자든지 깨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